성경의 주인공들 중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간음자, 배신자, 이들이 성경의 영웅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왜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인전이라면 주인공의 단점을 감추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남에게 넘겼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간 도망자로 살았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실패를 굳이 숨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기원전 약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갑자기 부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요.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일단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했고, 이 순종 하나가 이후 인류의 역사 전체를 바꾸는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땅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3번째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그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2번 반복한 겁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지만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 자기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지금도 중동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면서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내린 결정 하나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약 1400년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 바구니에 넣어 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처럼 자란 겁니다.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폭행하는 이집트인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숨겼어요. 다음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모세는 모든 걸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왕궁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된 거죠. 모세가 경험한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 폭행치사죄를 저지른 살인자 신분으로 양을 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간 겁니다. 그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무려 5번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말을 잘 못한다고,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80세의 도망자 노인이 세계 최강 제국의 왕에게 가서 수백만 명의 노예를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두려움이 몸에 깊이 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가거든요.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요. 파라오는 거부했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고 이틀이 사흘간 캄캄해지는 재앙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이집트 온 땅의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지면서 파라오가 무너집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만 보다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이끌어온 그 땅에 마지막에 발을 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 마지막에 그 결과를 받는 장면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만든 왕의 이야기인데 동시에 가장 처참한 실패를 기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출신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막내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들에 나가 있어서 불러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끝없는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왕이 된 뒤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할 봄날에 다윗은 궁전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저녁 무렵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다윗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지원군을 빼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에 이어 사실상 살인교사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무너집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쓰인 시인데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위대한 왕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절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다윗 언약,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 나온다는 약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약속이 수백 년 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 700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아들 대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처절하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썼어요. 예레미야 3-4-1장에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어요. 기원전 400년경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약 400년간 선지자도 없고 이상도 없고 새로운 말씀도 없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 침묵이 끝나고 첫 번째로 나타난 목소리가 세례 요한이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는 인물일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모한 면이 있었지만 그만큼 열정도 컸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손을 잡아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요. 이 장면 하나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뜨겁게 시작하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노비들과 불을 쬐다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자 종 한 명에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군중에게요. 세 번째 부인이 끝났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거든요. 성경은 그 순간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의 붕괴 순간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정확히 같은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부인이 회복으로 덮어 씌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졌던 사람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날 하루 3,000명이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 이야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악의가 아니라 확신으로 행한 폭력이었거든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바울은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3일간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3일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을 거예요. 그 3일이 지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하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후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채찍질을 5번, 몽둥이질을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3번 당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쓴 글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 현장으로 가보면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선행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죽어가는 순간의 고백 하나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두께가 약 10cm에 달하는 두꺼운 천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잡아 찢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본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이해했을 겁니다. 3일 후 빈 무덤이 발견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부활은 소수의 목격자가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2번의 실패도, 모세의 40년 도망자 생활도, 다윗의 간음과 살인교사도, 베드로의 3번의 부인도, 바울의 학살도, 그리고 강도의 평생도, 이 이야기는 그 어떤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닿는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이 영웅전이 아니라 실패자들의 이야기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원래 깨끗한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었어요. 씻겨진 사람들이 입는 거였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씻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요. 에덴에서 시작된 분리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중에서 지금 내 이야기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실패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이냐, 도망치고 숨었다가 결국 불려나온 모세냐,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이냐, 열정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베드로냐,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확신으로 가장 잘못된 일을 했던 바울이냐. 성경은 이 중 어느 이야기도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게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입니다.